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있었고 국가보다 먼저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고 믿음을 전수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로 살아가지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감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대물림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마음은 더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가정의 문제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문제도 결국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그 뿌리를 보게 되면 결국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헛된 쾌락에 이끌려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거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통 이상의 감정 상태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들어갈 때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신령한 체험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체험은 참으로 귀하고 성령 충만으로 가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런 체험이 성령 충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은사와 뜨거운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의 삶을 바라보니까 전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이 없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비해서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술 취함과 대비했을까? 네, 저는 술을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마셔는 봤어요. 한번 포도주. 근데 요만큼 약이 된다고 그래서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보리밥만 지나가도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체질이 되게 하셔서 감사한데, 우리 술 마셔보신 분들은, 술 좋아하셨던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이해하실 거예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유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들은요,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얌전했던 분인데 술 마시고 술만 취하면 그냥 담대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크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 괜히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담대해져요. 술이 그렇게 용기를 주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담대해집니다. 시험과 핍박을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 전에 예배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 믿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더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술 취한 분들을 보니까요, 또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아량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술만 마시면 당신도 한 잔, 당신도 한 잔.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술값은 내가 낼게. 집에서는 그렇게 지갑을 안 여는 사람이 술 먹는 자리에서는 지갑을 잘 열어요. 또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어줍니다. 이해심이 많아지고 아량도 넓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넓어지고 아량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관용의 폭이 넓어집니다. 용서의 폭이 넓어집니다.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폭이 넓어집니다. 참 귀한 변화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을 보니까요, 말이 많아져요.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시던 분인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얘기를 잘하고,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술병을 앞에 놓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몇 시간씩 앉아서 얘기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도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말이 많아지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그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낙심해 있는 사람,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보면 그냥 지지를 못해요. 가서 위로해 줘야 되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도 술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용감해지기도 하고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후해지기도 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담대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아량이 넓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양상은 비슷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술 취해서 변화된 것은 사람이 추하게 변합니다. 추하게 변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되는 것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술 취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식구들에게 근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신도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당연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볼까요? 술 마시기 좋아하고 술 취하기 잘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술 취하고 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고 무엇이 복된 가정을 세우게 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뜻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번성하는 가정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술 못 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새샘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세요.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9절로 20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찬송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번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함께 찬송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찬송에는 감사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찬송이 얼마나 뜨거운 찬송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복종이라는 말, 이 복종이라는 말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아니, 복종하라. 우리는 그저 복종하라 그러면 뭔가 정신적이나 물리적으로 강압하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굴종하는 그런 이미지의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중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돼요. 그러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보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보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요,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존중하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게 되고, 존중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게 되고, 존중하기 때문에 배려하게 되고, 존중하기 때문에 화목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절대화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 보면 얕보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화목한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본을 보인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면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래서 공동체의 화목을 이뤄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 존중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예수님 눈치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도 무서움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경하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2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도 복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정말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자분들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 얘기예요. 손해보는 것 아니죠? 남자들이 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은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존중함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가정이 왜 문제가 일어나고 왜 어려움을 겪고 왜 상처를 받습니까? 중심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뜻대로만 해주기를 원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고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이처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런 화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하는 것을 바꾸지를 못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내 성령이 역사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모습이 인격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 잘못된 자아,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 인격 속에 성령의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이여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기질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고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세요. 6장 1절로 3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의 특징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꼭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로 키우게 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부모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네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냐? 네,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건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직업이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동네에 사느냐,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조건들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또 각자 이런 조건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고 다르지 않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식구들의 중심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무엇에 인도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지배받지 말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거룩하신 성령,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은, 그런 가족들은 어디에서 살든 어떤 형편에서 살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나가서 살아갈 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